성도가 이 축복하시는 축복은요,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을에 벌써 이런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국화꽃 보이세요? 국화꽃이 벌써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새로운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other orientation person이라고 말합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영향을 받고 자기 결정을 또 경험을 따라서 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self orient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기준되는 삶,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self orientation people이다. 또 하나의 삶은 신앙 지향적인 삶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faith orientation people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내 짧은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내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빙 시키는 드림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연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삶도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낙심과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냐?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풍랑을 이기고 살아가는 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한 번도 똑같은 파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성경적인 표현을 파도라, 풍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말할 때는 내 삶의 역경과 이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한번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 풍랑을 한 만났습니다. 사진 몇 장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 주는 이제 산에서 마운틴에서 사역을 하고, 저 보시면 이 물이 이게 파도 쳐가지고 넘쳐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토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작은 배에 아주 똑딱배 같은 작은 배입니다. 저 뒤에 있는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길잡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 3시간 반을 걸어간 그 풍랑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배가 이렇게 서요, 이렇게. 앞에 그저 다
다 사람들도 균형 있게 앉았어요, 지금요. 이게 그 무게에 따라가지고. 그런데도 배가 짐이 많으니까 살이 많으니까 가라앉았고 조금밖에 남았지 않고 물이 계속 들이치지 파도는 치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별 생각이 다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뭐 다 토하고 저 선교사예요. 저거 누워있는 분이 다요. 들어놓아가지고 다 토하고 그냥 어떻게 다 이러고 있었어요. 비는 물을 들어오니까 선장은 계속 물을 퍼내는데 그 한 가지 배운 거는 이게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절대 앞에 나가면 안 된답니다. 시동을 꺼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맡겨야 된대요. 그게요. 근데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요.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뭐 우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 집을 집어쓰고 계속 30분 한 거예요. 전 속으로 뭐 다들 그랬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무너지면. 뭐 연락할 방법도 없대요.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디안들이. 그래서 별 생각 다 했어요. 튜브 하나 끼고.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죽어도 그렇게 뭐 억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살만침 60을 살았고 또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 뭐 교회 사역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다 생각드는데 이 애들은 이 어떻게 책임져요? 그래서 애들 하나 내가 껴안고 이 튜브 하나 끼고 갈까? 아니면 앞에 짐이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하나 이렇게 딱 잡으면 그게 안 가라앉지 않을까? 어떤 굉장히 막 긴장감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다 불러놓고. 우리가 힘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저 위험한 상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 바라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 망망대해 조그만 쪽배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가서 사람 14명이 타고 있는데 가라앉으려고 그러지. 배는 막 이렇게 서서 그러지. 토하고 난리지. 인생이 참 무섭구나. 근데 갈 때도 이제 그런 한 번이 있었는데 갈 때는 좀 덜 했어요. 올 때 이제 되게 큰 맞는데 저 보세요. 우리가 본래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저 비행기를. 가기 계획 떠나기 3일 전까지 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저기 가방 분이죠. 선교사님이에요. 짐을 못 싣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저 손에 들고 계시죠. 내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몰라요. 저분은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어요. 자기 못 탄대요. 자기는요. 선교사가 자기 비행기 타고 우리한테 손을 들고 자기 비행기 타고 가고 우리는 그걸 타고 가라고. 그럼 자기 말은 또 그래요. 뭐 자기 몸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뚱뚱하니까. 그게 몸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 비행기를 못 타고 우리는 3시간씩 오면서 진짜 무서운 거구나. 오늘 제자들이 이런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7절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문과 해서 배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바다가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저희도 배에 물이 막 차는 거예요. 그 물이 보면 대체 뒤쪽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엔진 쪽 있는 쪽으로. 선장 그 불을 끄고 엔진을 끄고 계속 물을 퍼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명조끼라고 해봤자 무슨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끈을 묶는 거 하나였어요. 아주 어설픈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35절 말씀을 보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명령하셔서 가셨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는데 명령해서 가는데
뚫리고 풍랑이 일어나요.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가다 건너편에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35절 말씀이 보면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 저녁 때 이렇게 하는가? 저녁에 배를 본래 안 띄운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시간들은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되게 하루 시작을 아침 시작해서 해가 지면 끝난다. 우리 이제 오늘 끝났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아닙니다. 모두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 하실 때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언제부터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 질 때 후부터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 새로운 삶의 시작. 거기에 말씀 보시면 건너편에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나? 5장 1절 말씀에 건너편에 가라사인의 지방이 이르니 배에서 나오시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누가 있었냐? 가라사인 지방인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를 가야 된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해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그러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배의 주인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어떤 도전을 하고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일을 섬기고 하는 일에 항상 풍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에는 항상 풍랑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 인물들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또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6,000명 뽑는 데 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때 서기관이면 국회의원 쪽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가말리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데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서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그 인상은 아주 찌그러집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우리 눈으로 보면 고생밖에 없어요. 고생 바가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내가 믿었던 것들, 이제는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축복하시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평탄한 길 카페트 위에서 바뀌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도자기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만들어집니까? 진흙을 캐다가 찍어서 파다가 실어다가 다 부서뜨립니다. 채로 걸르고
그리고 또 모양 만들어가면서 일로 치고 절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다가 2번씩 3번씩 뜨거운 불에다 구워서 내야 쓸 수 있는 그 흙덩이가 정말 고귀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축복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생활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생활신앙은 뭡니까? 생활의 기준에 가지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신앙이고,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에 절대 축복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가 없어요. 순서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복 주십시오. 건강케만 해주십시오. 문제만 없게 편안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요새 한국 분이 도박 100만 불인가 맞았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거 혹시 맞으면 뭐 할 거냐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직장을 때려치겠다느니, 빚을 갚겠다느니,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물질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게 제 삶을 행복하게 저는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요새는요. 돈이 제가 많아지면 더 행복해진다고요. 그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갈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소원이다. 물질이 많아지면 이렇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건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을 때 그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배반도 당하시고 매로 맞기도 하시고 가난 굶주림을 느끼셨고 모든 것을 다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도 보면요, 요셉도 조금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이에요. 꿈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꿈 한 번 꾸었다가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할 때 다
편하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속에 집어넣어서 그런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도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회장은 다 맡아서 했고, 뭐 결혼한 사자를 하던 사람도 많았고. 왜 웃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어른들은 뭐 인물 별로 안 봅니다. 눈 큰 거 작은 거 안 봅니다. 믿음이 있는 청년이고 직장 괜찮고 사람 괜찮다 이러면 사람들은 되게 어른들은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뭐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차도 괜찮은 차를 타고 다녔고 먹는 거 걱정도 없었고 신학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하니까 그게 고통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때는 뭐 그런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저만 고생만 됐는데 온 가족을 다 고생시키면서 와이프는 와이프들에게 애 키우면서 베비시터 주면서 일 다니고 애들은 남의 집에서 다 베비시터 시키고 집을 제가 계산한 것만 14번인가 이사를 했어요. 그 이사한 집이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원베드룸, 스튜디오, 룸메이트 알아본 거 다 없어요. 안 살아본 집이 없어요. 독채도 살아보고 뭐 패밀리도 다 살아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야, 그래야 성도들을 이해할 거 아니냐. 신학교 가서는 돈이 없었어요. 등록금을 못 내니까. 이 등록금 내는 오피스가 있으면 돌아다녔어요. 나 부를까 봐서. 영어는 되지도 않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거기는 다 그때 당시에는 다 또 학교 욕심이 있어서 학교는 또 좋은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영어권 다 그 2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거기는요. 주로 한 90%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뭐 낙제 점수 받는 것은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 이건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새벽에 갑니다. 학교를. 일주일날 음식 먹을 거 싸가지고 해주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 룸메이트 하는 친구들이 다 먹어요. 한 2, 3일이면 다 끝나요. 일주일 거 가지고 왔는데. 그럼 저는 라면일 거예요. 장출혈이 생겼어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이장병 때문에 수없이 고생했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와요. 금요일날 오면 금요일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중고등부 가르쳐요. 피카까지 하면 새벽 2시 돼요. 토요일날 한글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모임도 여러 가지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저희 사실 신혼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참 또 개척을 하겠다고 굳이 내가 개척하겠다고 해가지고 별일 저도 다 하죠. 저는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목회하기 전에는 그래도 칭찬 많이 받았는데 저는 다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것 그러고 이건 얘기하고 저건 얘기하고 이건 도망가야 되나. 그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애들 잘 키워서 애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 일 잘 가잖아요.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인도해 주셨다 지금까지. 항상 지금까지라는 곳에 제가 단서를 항상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5월에 배가 좀 아프다고 장에 무슨 위장에 좀 뭐가 상한, 그래서 제가 장출이 있어서 그건 줄 알았어요. 다. 그랬더니만 상상할 수 없는 병명을 만난 겁니다. 전 처음 들었을 때요.
이게 정신이 없었어요. 뭐 생각이 아무 생각 안 났어요. 한 2시간 동안. 제가 잠적했어요. 2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저를 찾았어요. 그냥 생각할 적이 없었어요. 차에 들어누워서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아니, 느낌이야 암이라고 그러니. 아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나? 여러분 삶 속에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대를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작품이잖아요. 생산해서 낸 생산품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고난이 없이는 내가 성도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픈 것을 이해하겠지. 성도의 고통을 이해하겠지. 하나님께서 저도 다 거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십계명 전체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요약이요 강령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에머전시 병상에 갔을 때도 십계명 책을 들고 갔겠어요. 십계명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요. 그거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너의 삶이 복이 된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으시죠. 이런 아픔들이 있으시죠. 죽을 것 같고 물은 계속 또 들어와서 넘칠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아무 사역 쓸 데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수요를 해보고 별걸 해봐도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열매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 어려울 때 물도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 언제 했냐? 난 모르겠다. 사랑 없이 하는 사람이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네가 다 했잖아. 배고플 때 네가 주었잖아. 목마를 때 주었잖아. 그건 진정한 사랑으로 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좀 교회 좀 섬기고 믿음을 살려고 하면 환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섬김을 하고 어제할 때 통랑이 꼭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경이 비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슬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와이프가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남편은 사배 부도를 내고 숨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들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라고 생각한 후 아이들을 재우고 스스로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합니다. 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이 알칵 쏟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 책 결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고물에서 주무셨다고요. 혹시 배를 아시는 분이에요? 고물은 배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앞머리에 뒷머리예요. 이게 뒷머리입니다. 뒷머리. 풍랑이 제일 많이 치는 곳이 뒷머리예요. 주님께서 굴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 원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주무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99세 얻은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갖다가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짊어지고 나무집 가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주어서 제사 지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살돼야 된다. 우리는 건강하면 돼. 다 끝이야. 잘 되면 끝이지.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영혼이 잘 되면 검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예요. 이 테스트를 하면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런데 3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게 다른 배들로 함께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원어의 성경 말씀은 모시고 다닌 게 아니에요. 데리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근데 자기네 편한 대로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데리고 다닙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예수님, 집에 가면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무대에 자든지 말든지 필요하면 그의 불러오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꾸짖고 잠잠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서 됩니까?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되는 것이고 창조하신 분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내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빌립보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그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나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가난할 때도 행복하고 부할 때도 행복하다. 이걸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환경이 좀 힘들면 날마다 죽겠대요. 날마다 한숨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그것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제자 삶의 주인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또 내 기술, 적어도 여기에 제자들 중에 4명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해봤겠어요. 배를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근데 그들의 한결같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너희 노력도 안 된다. 노력으로 형편 가지고 안 된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38절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고 있습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전에 필요하면 깨우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금 파라다임은 뭔지 아세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조금 아프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난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겠다. 그 두려움이 그거라니요. 가장 극렬한 두려움의 표시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아멘?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움 속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없는 사람도 다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예배의 말씀은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살아봐. 너희가 믿는다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봐. 말씀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큰 강풍이 일어났어. 요동치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59장 보면 예수와 함께 했으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빌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만 하지 말고 기도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뭐 요새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돼요. 그런 마음의 평강이 그게 여러분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의 삶 속에서요 별로 환경이 제가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저에게도 답답함들이 있고 기도 응답 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똑같고 또 한편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제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평강을 뺏어가지 못해요. 이제는 생각하려고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어떤 아무리 어려워도요 잠깐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더 생각하려고 해도 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오늘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지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상가도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 환난에서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도 있지만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냐. 걱정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요새 무서워하는 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요새 유행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서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포의 대상이 요새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나. 무섭나. 내가 무섭다는 뜻이죠. 그럼 또 당신이 무서워 그러면 무섭뉴 그러네. 남자들은 여자를 두려워합니다. 그걸 갖다가 무서운 걸. 또 여자들은 남자가 두렵답니다. 그래서 무섭군. 어떤 사람은 하루 살 맛이 안 나서 무섭대. 무섭대이 그러네.
전부 다 무서운 건 무섭다. 이 세상이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젊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네,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에서 모든 걸 쫓겨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에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제자들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케 하시는 분,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My Lord, My Savior, My King. 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 우리